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 과연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렇다면 정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지만 저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과거의 완료형으로 지나버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미완료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제 감사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작, 아까 이제 솔직하게 여러분이 나눠주셨지만, 정작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를 때 감사주일이라고는 하는데 당황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남들은 다 감사한다고 하는데 그닥 감사할 것이 없을 때,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때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말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내 삶을 돌아보면 진짜 도우셨는지 잘 모를 때 감사를 표현하기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 물음표를 담았어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시는 걸까? 우리는 오늘 이제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 과연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렇다면 정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지만 저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과거의 완료형으로 지나버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미완료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사기, 예전에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사사기의 시대를 지난 이스라엘이 배경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또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이렇게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분배받아요.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이제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갖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이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뭐 어울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친해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아예 원수처럼 맨날 싸우면서 살아가요.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위용을 당하기도 하고 지배를 당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다가 힘들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사사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해 주시죠. 그러다가 이제 좀 살만해지면 또 다시 이제 슬그머니 이제 우상을 섬기고 또 그 원주민들을 따라가고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요, 펠리시팀이라고도 하고 펠리시티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팔레스타인의 어원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뭐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부딪혀 왔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사로 또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병사 4,000명이 전사해요. 블레셋이 진을 쳤던 곳은 아벡이라는 곳이고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곳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에벤에셀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사실은 에벤에셀은 지명이었어요. 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에벤이라는 말이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이 도움이란 뜻인데 그 에셀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 혼자 있는 걸 보고 안쓰러워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만든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이브, 아담과 이브를 만들게 되죠. 하와를 만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 때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는이라는 말이 에제르라는 말인데 거기서 나온 말이 에셀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그게 사실은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이라는 곳에서 싸움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지고 나서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졌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실로라는 곳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 않겠냐라고 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도 데리고 와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갖춰졌으니 이길 것 같잖아요.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하게 칩니다. 이전의 싸움에선 4천 명이 죽었는데 이 싸움에선 3만 명이 전사해요.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요. 언약궤를 가져왔더니 언약궤도 블레셋한테 뺏기고 맙니다. 완전히 지고 말았어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와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 써먹어야지. 절호의 기회네. 하나님이 이러라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지게 하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데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요술 주머니가 아니에요. 도우심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가 도움을 꺼내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빼앗긴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사이에 약간 서먹서먹해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하다가 잘못됐으니까 이게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좀 약간 멀어진 상태로 20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때 사무엘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우상을 섬겼던 것, 그리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랐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했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했겠죠. 그들은 금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막 부으면서 회개했습니다. 물을 붓는다는 건 자신의 마음을 붓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온전한 회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참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자, 한편 블레셋은 전쟁 중이었잖아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을 볼 때 블레셋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주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미스바에 사람들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만 공격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죠. 기운도 없을 거예요. 힘도 없을 거고 지금 제사 드리느라고 여념이 없어서 전쟁 준비도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쳐들어가면 이기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를 맞은 거예요. 잘못하다간 다 몰살당하게 생긴 거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해서 사무엘에게 이제 기도해 달라고 자신들을 좀 구원해 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한 듯이 하나님을 이용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에요. 좀 그들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죠. 간구합니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9절에서부터 11절인데요.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뱃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무엘이 간구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큰 천둥 소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고 블레셋 사람이 진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 거라고는 큰 천둥 소리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지 잘 느끼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을 때는, 우리를 통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 우리를 통해야 우리가 비로소 좀 알게 되기도 하지요. 지금 이렇게 새카맣게 몰려오는 블레셋과 싸우는데 내가 뭐 이렇게 돌을 던져서 그냥 아무 데나 던지기만 해도 신기하게 블레셋 사람들 급소에 가서 딱딱 맞아서 한 방에 막 사람들이 다 죽어나간다든가 내가 몽둥이를 휘두르기만 했는데도 한 10명이 쓰러진다든가 이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하시는구나, 내 능력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움이 나를 통하지 않아서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손에 뭔가 무기가 될 만한 막대기라든가 뭐 돌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들고 벌벌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저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군대가, 어떤 군인이 천둥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까? 그런 군인이 있나요? 예. 예준이가 군인이지만 예준이가 천둥 소리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군인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천둥 소리가 들렸을 뿐이지만 그 안에서,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아멘. 에베네셀이라고 돌을 하나 세워놓고 지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이죠. 네. 에베네셀. 뭐 쓰진 않았겠죠. 아무튼 돌 하나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요 밑에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껄쩍껄쩍 해놨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에베네셀인데요. 암만 써도 이 돌이 울퉁불퉁해서 막 이상하게 써진 거예요. 다시 썼는데 히브리어는 우리말은
여러분 볼 때 이쪽, 여러분 볼 때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있는 겁니다. 밑에서 이렇게 있는 거라서 에벤, 에셀 이렇게 쓴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했던 그 이스라엘, 그때 이용했던 그 에벤에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참된 에벤에셀을 선포한 겁니다. 에벤에셀이 달라진 거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밖에 볼 수 없어요.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밖에 못 봅니다. 내 눈이 보이는 데서만 일어나는 일, 그것만 우리는 느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눈 밖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아까도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건강을 지켜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예,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여기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리고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과거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였던 그 에벤에셀 도움의 돌, 그것이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이에요. 우리 같이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아멘. 과거에 일하셨던,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하나님은 그 크고 강하신 팔로 이스라엘을 막아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빼앗겼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화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못 봤다고요? 못 느꼈다고요? 우리를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내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우실 거예요. 과거에 한 번 도우셨던 분, 과거에는 도우셨지만 지금은 돕지 않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갈 때만 그 도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물음표로만 남으셨다면 나를 보면서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며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실 거예요.